전장에서 우리가 모세가 이어서 본장에 이르기까지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법, 재판에 관한 규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혹은 총리,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것이 황제나 왕이든 대통령이나 총리든 그 무엇이든 간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행위하는 투표를 하건 정치에 대한 우리가 지지를 하건 그릇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 즉 왕 혹은 대통령 혹은 총리, 이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장은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무가 됐든 쇠가 됐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보다는 문제가 되고 비판을 해야 될 점이 가장 강한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는 것은 이를테면 마리아 우상이죠. 그들의 논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건 우리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죄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모든 사람 중에서 인간의 역사상 단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누렸으나 그가 하나님과 동격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요즘 그렇게 바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로 통하여 하는 것도 있지만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대치가 되고, 또 예수상이나 하나님상도 있지만 마리아상도 많죠. 근데 그게 마리아상이건 예수상이건 하나님상이건 관계없이 그런 우상을 많이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 성경에는 그 우상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의 그 서방교회의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나 혹은 동방 정교회나 그다음에 이제 고대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해서 5대 교회 중에 알렉산드리아나 지금 이런 유의 교회들에서는 이콘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아이콘이죠, 영어로는. 근데 이제 헬라어나 저쪽에서는 라틴어 쪽에서 이콘이라고 표현하는 그 우상들을 만들죠. 근데 왜 이콘을 만들었고 성화를 많이 그렸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그 주요 내용을 천지창조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성경의 주요 내용이다 가르쳤던 거죠. 그 다음에 동상이나 이런 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12사도, 기타 이런 것들을 또 상을 만들어서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다, 이게 가르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변모하고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고, 또 그 상을 하나님이나 또 그 원래의 그 인물인 것처럼 여기는 오류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불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에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불교만 봐도. 그런데 부처상뿐만 아니라 문을 들어가면 사천왕상이 있고 보살상, 모선상 해갖고 몇천 개, 몇만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불떡을 이루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자꾸 불상과 같은 상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본질에서 위배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상을 많이 만들면 누가 구제를 받고 누가 배불러지나요? 한마디로 그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니라면 인간의 건 욕심이죠. 종교가 타락하기 위해선 예배당이 호화로워지고, 그다음에 그런 우상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교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관한 규례. 재판이라는 거는 성경적인 재판은 딱 이거예요. 증인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어야 돼. 왜죠? 매수할 수 있으니까, 입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에 관한 규례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왕정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정제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선거권자들에게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뽑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 왕이라는 거는 세습왕이 아니고 원래 왕은 뭐예요? 어떤 왕도 세습왕은 없죠, 그죠? 왕조가 어떻게 시작해요? 요즘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인가요? 거기 보면은 고려 왕조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조선 왕조가 전주희 씨가 들어서는 대목이 나오죠. 역성혁명이죠. 그럼 여러분 예전에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그 사법부에 있던 어떤 놈들이 그 판사들이죠 대부분 서울대 무슨 뭐 이런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판사까지 됐어요. 근데 그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공한 쿠데타는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쟤네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한국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가 없고 실패한 쿠데타만 엄벌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죽었지만 김정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이거는 민족화합 차원에서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는 통치행위 이외의 것들을 분명히 했어요. 그건 반공이냐 침공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가 법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법을 지나쳐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 어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든 실패한 쿠데타는 그냥 쿠데타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옳은 거지. 그거를 말을 바꾸고 말장난을 해갖고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책임 안 지고 나는 저기 할 테니 나에게서 그 책임을 가져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인식이 전혀 없는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 때문에 역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은 선출하는 거죠. 왕은 원래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름과 관계없이 애초에 왕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그랬어요. 사울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다윗이죠. 세습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옳은 왕은 뭐냐면 세습왕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시면 그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세습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선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듯이 이게 400여년이 흐르기까지 그렇게 움직임이 거의 안 나타났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위해 세울 왕을 원한다면 그 첫째로 하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경륜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왕으로 추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 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예후 이런 왕들이 선지자들에 의해 뽑힘을 받죠. 그리고 또 왕 중에 이방인을 세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인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거나 혹은 외국 사람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 안 된다. 물론 우리 법에 있죠. 한국 국적, 한국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요즘 어떻게 바뀌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자, 이런 대통령이 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그게 아니에요. 이건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히브리는 민족적인 차원의 문제의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색깔이 희든 검든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색깔이 검은데도 유대인이라고 하고 아시아계 사람 같은데도 유대인이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유대교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왕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선출된 왕은 합당한 통치를 베풀어 다음과 대상을 준수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종교에서 한눈 팔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야 된다. 또 신중하게 하나님의 법에 자기를 맞추는 그 법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 이런 거죠. 또 왕은 성소에 관계하는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에서 율법서를 베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쓰는 거야. 옛날에 왜 공부할 때 보면은 연습장이라는 갱지가 있었죠. 그럼 그 연습장에다가 막 시커멓게 해. 근데 시커먼 거를 많이 하는 애일수록 공부 잘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왕된 그가 쓴 대로 읽은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는 이때에 영적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내어놓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과거를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왕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왕은 이건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과 총리는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되는 건데 100%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럼 뭐냐?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사울도 처음에는 합한 자였으나 그가 변질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냐 현재 진행형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세수방이냐 뭐냐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뭐 딸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말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사울은 명칭만 왕이었지 리더십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름만 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패하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됐죠. 그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세수방도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도 있어요. 역사인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닐 때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대통령이 되면 한 번 왕이 되면은 그거는 임기가 보장돼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왕은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백교회라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랬지만 틸리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루터교의 약점이 그거였죠. 성과 속을 분리하니까 아무리 히틀러가 있어도 우리는 그냥 속은 속에 속한 거고 성은 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르면 된다. 히틀러가 말하는 대로 루터교회에서 그런 입장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개혁파, 이 깔뱅이의 개혁교회 쪽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걸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암살해야 된다. 하는 목사까지 나왔어요. 그게 지금 보면 과격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게 과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놈이 버스 운전대를 붙잡을 때 미친놈을 그 버스의 운전대에서 떼어내는 것이 옳은 일이지 끝까지 가서 그 버스 안에 전체 사람들이 죽는 게 옳으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심지어 목사가 암살을 목적으로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개혁파, 깔뱅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개혁교회적인 전통 가운데는 역사가 성과 속이 루터교처럼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과 속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진보적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깔뱅주의에서, 장로교에서. 그러나 그것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신앙적이어서 종교는 몰라도 신앙에는 몰라도 정치에는 관심 없어. 1번이든 2번이든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감을 갖고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관계없이 참여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성경에 비추어본 역사대로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바로선 정치가 되고 역사가 됐는지를 늘 살펴보아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왕은 무조건 왕이야 대통령은 무조건 대통령이야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할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실행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실행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적 프로테스탄트적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뭐예요? 저항하다, 투쟁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카톨릭의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논리와 그런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비판하고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비리, 역사를 깔아뭉개고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일에 얘기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마땅히 신앙의 도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권력자 앞에서는 넙죽 엎드리고 뭐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 없다. 이따위 소리나 해나가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고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사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쓰레기들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성실한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일의 마무리를 잘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오늘 읽은 말씀의 교훈이 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아주 설교의 대왕이죠.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참 어렵고 힘든 슬럼프에 빠지고 고난에 처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그래서 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못하게 하실까?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근데 밖에서 아름다운 새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살펴봤더니 장작이 불에 타는 소리. 여러분 왜 굉장히 마른 장작은 소리가 딱딱 이렇게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불에 타죠. 근데 어쨌든 그 소리가 스펄전 목사님의 귀에는 새가 노래하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장작도 불 속에서 저렇게 노래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인데 저렇게 불 속에서 노래를 하는 나무 이상으로 고난의 불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선민으로 구성된 독특한 사회입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논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김구주석,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민족의 33인 지도자, 3.1운동의 33인 지도자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가 포함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산 장려운동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성스러운 일만 하고 역사에 참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근거 됐든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이런 우리의 신앙에 기반해서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아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고 그래야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백성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것마다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꼴을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폐륜을 저지르게 돼 있고 역사에 폐하가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산군이 되고 광해군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현대에는 아주 그런 장군 대통령 시절에 그런 군부 정치처럼 그런 군사 정권 시절에 그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21세기 그런 일이 여러분 21세기 아니라 25세기를 가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독재가 나오고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든지 시대를 떠나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그 척도가 뭐냐? 자는 스탠다드는 표준은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사울이 저렇게 패악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 다윗은 결코 사울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결국 그 리더십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다윗인가? 누가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역사 인식을 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정말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순간도 없고 또 이 나라도 늘 역사와 정치와 사회가 불안정하고 늘 위기의 순간들이 다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것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늘 되새겨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조건 죽어도 1번이고 무조건 죽어도 2번이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진정한 예언자의 소리를 나게 하시고 역사의 횃불을 드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